이 설교 본문을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 듣는 분이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 정도면 다 암송할 정도로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의 말씀을 하기가 어려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으로 목자 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강한 감동의 말씀이 제게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관계를 어떻게 딱 선언했냐면 양과 목자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이런 관계를 선포하고 여러분 2021년을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 목자는 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기 이상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라면 절대로 이탈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걸 깨려고 해요. 그 추적이 어디부터 왔냐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발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 그놈의 인간은 그놈의 영적인 존재는 포기할지도 모르고 질척거리 우리를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 인생에 섰던 모든 자마다 공격당하고 추격당하고 할킴당했던 이 위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대신할 때만이 가능한다고 믿고, 구원이 오신 양털옷을 입은 자만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 올라서는 것이지, 여러 양 중에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눈앞에 내 양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시간대가 왔어요. 여러분, 정말 네가 내 양이니 아니면 내 말 듣지 않고 목자 음성만 듣고 다 달아난 양인지 두 가지 분류에 있다면 우리 행복한 교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가는 자에게는 축복의 보상은 부족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그 양을 위해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그 눈으로 너무 양이 이뻐가지고 이 세상에 양이 나 한 마리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양에게 이리 오너라 하면 예 하고 가고, 저쪽 가서 물 먹으면 되고 이쪽 가서 원래는 이 언덕으로 가라 하면 그 말 들으려야 되지, 엉뚱한 곳에서 비실비실 달아나고 물 먹으라 하면 안 먹고 고집 피우고 그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양들은 한 명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등장한 뱀이요, 뱀 따위, 지금도 여러분 옆에 와서 혀를 날렁거리며 여러분 마음을 유혹했던 뱀 따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목자의 음성에 마음을 맡기고 따라가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그 뱀은요, 말씀을 변질시키로 유명한 악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변질시키려거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인류를 넘어뜨린 그가 내 앞에 악군에서 철저하게 끊어내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변질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 말씀을 갖고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끔 말씀을 변경하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 정도는 해도 괜찮아, 이건 이렇게 해도 돼 하고 여러분 속에 그 뱀이 들어와서 두 혀로 날렁거리면서 말씀을 깨트릴 때, 약속을 깨트릴 때, 의심을 갖다 집어넣을 때 그 선악을 덥석 무는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 양으로 살아갈 때 푸른 초장을 주시고요, 쉴 만한 물가를 주시고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갖고 나갈 때, 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내 소망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그걸로 끝이 될 줄 믿습니다. 뭘 더 바라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021년도 한 해 시간에 여러분 힘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목자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목자에서 길 잃지 이쁘지 않고 구덩이에 함정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고백이 나의 목자가 기뻐하는 건 뭘까? 예배구나. 예배 지금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드리지만은 또 찬양인 줄 믿습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요,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뭐냐면
혹시 아세요? 내로남불? 아니. 자,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아시타비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칫 오만한 마음에 들어가면요, 나는 옳고 너는 다 잘못한 가지 보여요. 원래는 주님은 옳고 우리는 옳은 그분 따라가는 양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목자가 이루원을 할 때 내가 볼 땐 가시덤불 같아도 그분이 부른 길로 가면은 길이 열릴 줄 믿고 그 가시는 그분이 쓰셔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막아주는 그런 방패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먼저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야지. 남 탓하느라고 환경 탓하느라고 지금 시대가 어딘데 예배드리며가 그런 따위에 우리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한번 핑계대기 시작하면요, 한 번만 딱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 먹으려 할 때 한 번이 전부를 내주는 길이 됐다는 걸 꼭 기억하여서 핑계대기 시작하면 한 해 전체가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가 헝클어진 실타래 오일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편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물이 흐를 때 보면요, 물은 절대로 싸우지 않는답니다. 쭉 흘러갈 때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치고 아니라 바위 옆을 지나갑니다. 또 폭포가 되려면 폭포에서 돌아선 길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순례대로 말씀대로 잘 흘러갈 때, 주의 말씀대로 잘 흘러갈 때 2021년도도 우리 안에 그분의 이끈대로 가면요, 돌도 만날 수 있고 언덕도 만날 수 있지만 그분 따라가는 시간표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예화 잘 안 드는데 우생마살 원래 무슨 띠예요? 소띠. 네, 소띠예요. 작년에는요? 작년에 말띠 아니에요? 돼지띠였어요? 쥐띠. 나 띠는 잘 몰라.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는데, 자,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뜻이랍니다. 우생. 그 다음에 마사. 어떤 학자가 이 말을 했는데요, 소하고 말을 웅덩이에 던져버리면요, 말이 훨씬 힘이 세가지고 먼저 사람 튕겨 올라가 산대요. 그런데 긴 장마 속에 이제 그 강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하면요, 말은 죽고 소가 산다는 뭐냐면 말이 힘이 세가지고 막 나오려고 발부둥 치면은 도로 그 힘 때문에 떠내려가지만 소는 가만히 있대. 떠내려간대요. 떠내려가면 맡기니까 안 빠져 죽고 가면서 어느 쯤 가가지고 그 돌이나 또 그 다시 그런 닿아지면은 살아난다는 뜻이랍니다.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려면 죽고 세월에 이끄심에 맡기면 산다는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자성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도 원래 여러분 살아남으려 여부름 힘으로 내가 힘이 세니까 이 정도는 내가 헤쳐나갈 수 있고 말처럼 버드덩거리다가 빠져 죽는 자 되지 마시고 흐름에 맡기고 주께서 이곳에 내 기운 빼고 내 힘 빼면 자동으로 수용은 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살아남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도 저자인 다윗도요, 우생 마사에 비유하면 웅덩이에 빠져보기도 하고 모략에 걸려보기도 하고 급류에 쓸려갔지만은 맡길 때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여러분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아났던 인물입니다. 저는 이 시가 목동인 다윗이 지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을 치면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으로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깊이 이번에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봤을 때 그렇지 않고 어려운 그 과정을 다 맡긴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하는 일 중에서 다윗 대왕이 될 만큼 그가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겪은 다음에 그가 아도나이의 그 공략에 빠졌을 때 나는 그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릴 적을 회상하면서 나이 들어서 지은 시간이더라고요. 젊은 시가 꿈 많은 소년이 저는 이런 읊은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언덕 위에서 나는 주님의 양이자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은 다음에 소처럼
몸의 기운을 빼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해 나갔을 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었지. 내가 할 때는 빠져 죽었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어 나갈 때 나는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농숙하고 경험이 성숙한 자의 입에서 나온 결론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이걸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첫째로 매사에 무슨 일이 만나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나가십시다. 여러분 먼저 뛰어나가지 마시고요. 전쟁할 때도 지금 적군이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공격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그래 공격하여라 말 듣고 나갔을 때 적군을 내게 붙여서 이기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썼던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결과도 본인이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좋은 일이 있고 성공한 일만 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고 다윗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거기다 승부수를 두면 거기다 이기더라고요. 이거 내가 꼭 이루어야지 하는 거를 보면 아까 말이 힘이 세가지고 지 힘으로 막 물속을 어든거리고 나가면 떠내려가 죽지만은 힘 빼고 기다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맡기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해서 영광 돌리듯이 우리에게도 영광의 말씀으로 영광의 그 결론으로 종결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다윗은요 사람을 잘 썼대. 여러분 사람을 잘 쓰십시오 제발. 어리석은 사람 손잡고 같이 망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고 여러분 앞에 유익한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친구 삼고 여러분 스승 삼아야지. 왜 엉뚱한 말 떠들어가다가 듣다가 인생 그 시간들을 망칩니까? 다윗은요 인사정책을 아주 잘한 사람인데 사람을 잘 세워서 자기 귀에 쓴소리한 사람도 세웠어요. 여러분 앞에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고 용기 주는 사람 말만 세우지 말고 때로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 질책하고 쓴소리 쓰는 사람까지 쓸 때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대왕이랑 그레이트 킹 데이비드란 말을 들을 만큼 이 은혜를 드러냈던 사람인 줄 압니다. 그 이유가 바로 들판에서부터 내가 양일치 때는 우리 3상 17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떴습니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맡길 때 아버지 양 한 마리도 감히 곰이나 또 사자 입에서 내가 건져냈다. 그러한 열정이 그 백성을 함부로 적군에게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일을 잘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 세워질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은 그런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이 이상 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내 결론은 이거다 하고 외쳤다면 우리 행복한 교인들도 올 한 해 모토가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가면 나는 앞에 있는 양을 공격하는 사자나 곰 따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다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 사자 입에 기어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자 입에서도 나를 건져낼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사기꾼 말고 사이비 말고 이단 괴수 말고 이단 괴수들 보면 계속 지금 매스컴이 한 번씩 떠들지 않습니까? 양들을 잡아먹어요. 키우기는커녕 잡아먹기 바쁜 그런 양 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안고섬을 아시고 제가 옛날에 베두인족이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은요 병들을 때는
양무리 속에 넣어놓고 목자 발치에 그 장막 안에 목자와 함께 기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시로 춤을 추지 않고 졸지 않고 그 양의 상태를 살피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실족당했을 때 줄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을 살펴주신 이 귀한 목자가 나의 주님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염려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도 많은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처럼 훌륭한 다윗 왕이 나라가 또 부강하고 국력이 완성할 때 하나님만이 내 전부라고 고백한 게 바로 학개서에 나옵니다. 학개 2장 8절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를 부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물질적으로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자리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교회 행복한 교회 집사님들께 장로님들께 성도들께 많은 영광 돌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것을 가져갈 때 아까 다윗이 모든 영광 주께로 돌리듯이 그렇게 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군 다윗도 세 가지를 크게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잘하는 건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응? 바세바를 강제로 취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한 거.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법궤를 옮기려다가 우사를 죽게 한 거. 여러분 지도자 잘못 명령하면요 주의 종도 죽고 대장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아 같은 그 충신을 다윗의 잘못으로 죽게 만들고 우사 같은 귀한 주의 종을 잘못하여서 그 법궤를 실은 마차가 뛰니까 손을 잡다 우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부강케 했습니다. 전쟁에 이겨서 이기해 보니까 이 머릿속에요. 얼마나 이겼을까? 우리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 하고 인구조사하지 말라 했는데 인구조사 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에서 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갔을 때 3일 만에 몇만 명 중에 7만 명이 죽어버린 이런 엄청난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비극도 다윗의 실수 때문에 일어났다면 다시는 명함도 못 내면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용서하고 회개할 때 그를 다시 그 자리에 올려 세워서 쓰셨던 분이 또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칭송할 때 우쭐하지 않고 혹시 여러분한테 하나님 여러분을 칭찬할 자리에 세우거든 우쭐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망가진 일이 있고 다윗처럼 죽임을 당한 일에 내가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주위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있을지라도 내가 얼마나 우리 인구가 늘었나 하고 복받은 걸 세일라 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느라고 바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우리 인간도 우리 성도도 그럴 속에 들어갈 텐데 부가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또한 권력과 물질이 들어오면요. 내가 얼만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된다 여러분 너무 세느라고 계산하느라고 죽게 돌릴 그릇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동시들의 지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다 겪고 난 다음에 내 어릴 때 아버지 양을 들판에 키울 때 그 평화로운 양의 눈에 근심이 없었고 양이 발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회상하는 그 시점에서 이 고백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언제 성적표를 꺼내보냐면 주님 나라 섰을 때 시상대 섰을 때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충성한 걸 그때 드러내야지. 어머나 이렇게 내가 일을 많이 하다니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다니 이렇게 주님 앞에 일을 시간을 많이 들였다냐고 아이고 놀래라 그렇게 여러분 꺼내놓고 자의자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또 창피하고 부끄럽게 지금 아들한테 쫓기는 몸 되면 여러분
참 그래요. 자식 앞에 조롱당하고 배반 당하는 자리 갈 때만큼 부모는요 피눈물 흘리는 그 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때 나는 지금 방한 양 같지만은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 유시양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예배드릴 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또 93장 나의 기쁨 나의 찬양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시더라고. 그 어른들이 마지막에 이제는 추수게지면 이제 알곡대에서 그 곡간에 들어간 직전인데 결론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목자 대신 양이로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을 때 저분들이 다음 주에 설교할 걸 들여다보고 있네 그렇게 알았거든요.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이 나의 목자로 나아간다면 내 마지막 노래도 그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벌써 일이 밥이 되었네. 어떻게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가는 그 노중의 마지막도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이 양으로서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2021년 12월 30일 날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양은요. 이 가운데 6가지, 7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양에게 누인다는 말이 있어요. 누인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죠? 또 인도하시며, 소생하시며, 또 안내하시며, 함께하시며, 상을 베푸시며, 기름을 바르셨으며 이게 다 동사로 지어졌는데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시중에 진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중에 진주라면 실은 다 좋은데 그 중에 진주 알 같은 역할을 하는 이것이다. 자,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기고 창피당하는 그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돌아보니까 지금 쫓기고 있고 내 인생은 참 이게 빛바랜 그런 누른 앨범에 끼어있는 사진같이 보이지만은 지나온 과정 볼 때 나의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으로 나를 이끌어 나갈 때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사자 입에도 곰의 입에도 그 새끼 하나 안 뺏기려고 할 때마다 내가 힘이 세서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이기게 되었구나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의 공적이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을 인하여 오는 힘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고 고백한 그 고백의 마지막은 바로 마지막 6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편 34편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34편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에도 마찬가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또 인자심이 나와 함께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까지 이 길이 연기를 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은요 뭐같이 연상이 되냐면 우울한 환자, 불면증 환자에게 시편 23편을 많이 외우라 한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말로 푸른 초장 쭉 보면 불안합니까? 안식이 됩니까? 안식이 돼. 잘 깔아앉아요. 그죠? 안정을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뛰어노는 양들 보니까 전혀 불안한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주님 품에 안겨있던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목자 양의 품에 안겨있다면 그 양이 나일 수도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2021년도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내가 가장 약할 때 약한 양을 안아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 하나를 안고 계신 예수님이 옆에 있다면 목자가 나의 하나님을 대해준다면 염려는 내 것이 안 될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은 뭘 말하냐면 일용할 꼴이 넉넉하다 말아.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일 굶을까 두렵습니까? 내일 임대를 못 낼까 두렵습니까? 양에게 넓은 푸른 초장은 바로 꼴이 넉넉함을 알려주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로 양을 굶주리지 하지 않으세요. 그분 따라가면 풀이 어디가 잘인지 잘 아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지. 목자님 좀 계세요. 오늘 이쪽을 내가 한번 들다보고 이쪽 언덕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감히 그걸 이탈해가 가다 하면 일이나 고민이나
사자가 그의 밥을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듯 방주에서 내리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주의 창문은 위로만 열렸다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고난의 그 시점에 우리가 이 믿음의 방주 안에 행복한 교회에 탔다면 그분의 지시를 따라가자고요. 반드시 우리를 안전한 곳 아라산으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푸른 초장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 양들을 모가지 다 매놓고 먹였겠으냐? 이건 방목이겠습니까? 방목이 났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자기를 모가지 딱 매가 지 맘대로 끌고 다니는 그런 고통을 주지만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자유의 방목을 열어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지만 목장에는 반드시 울타리는 저 알고 있어요. 목자가 여기 넘어가면 위험하다, 저쪽 넘으면 낭떠리 있어, 저쪽 넘으면 약간 여기 맹수들이 살고 있다고 목자가 알고 있는 거 위험한 지경은 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궁금한 게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여러분 알고 싶은데 그렇게 많습니까? 성경이 가르친 것까지만 가십시오. 성경이 설명한 데까지만 서십시오. 그 너머는 주께 맡기든지 주의 종에게 맡겨야지. 뭐 그렇게 많이 알고 싶어 그동데다가 신비한 곳 쾌활한 한 방에 우리 길을 즐겁게 한번 걷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빠져요?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너무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게을른 사람 가지도 않아요. 의심하는 문도 안 열어주는데 너무나 알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문 열어주다가 내미는 돈 묻은 사과, 죄 묻은 유혹의 금단 예미를 삭힌 순간부터는 내가 죄를 걸려낼 분별력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미혹하는 이단 사슬 여러분을 두들길지 모르는데, 여러분 주님의 푸른 초장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이 보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 어린 아이에 있는 부모가 있고요, 또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선을 넘지 않은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편 23편을 아까 제가 목동으로 지어주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인구조사 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하던 우사를 죽게 된 이런 실수 많은 그 다윗이 몸에서 나오는 모든 용기와 뻗치는 그 어떤 그 야망의 힘을 다 빼고 소가 이렇게 살았다고 기운 빼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이것을 빼고 주가 나를 이끌어주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황금의 신앙의 시간대가 내가 어디 있었던가 하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앨범을 찾아보고 이때 참 행복했냐고 돌아보듯이 많이 우울한 시간에는 하나님에게 어떤 때 가장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믿음이 좋았던 시간대를 한번 찾아 더듬어 가는 것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두렵고 하나님 이름만 하면 모든 은혜의 감동이 임했던 시간이 언제 있었던가, 또 예수님만 생각하면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나 때문에 이런 걸 줄 알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 흘렸던 그 시간대가 언제 있었던가, 고난 주간에만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20대 30대 중에 어느 때 있었던가를 한번 보면서 그 옆으로 가서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 부르면요 용기가 오고 내 불안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위로와 평안과 감동이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여러분의 지혜의 셈에서 여러분을 끄집이 내어 이끌어 가듯이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시간대가 언제였자고 많이 이탈됐으면 그분 샘 곁으로 가서 내 가란 목을 척이고 내 상한 심령을 그분의 치료의 손길로 우리 만전받는 그 경험대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어딘지 여러분 지금인가요? 아니면 많이 떨어졌는가요? 그 옆으로 가서 그분으로 인하여 체험을 받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내 꺾인 날개를 옷을 입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어두운 암흑기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수가 무거운 짐 아무개야, 내게로 오라. 무겁니? 내가 지어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나는 악한 포악한 폭군이 아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가 주는 윤리 안에 들어와서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무겁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쉼을 얻겠다. 내가 주는 멍에는 네가 매일 수 없는 무거운 단계가 아니라 쉽다. 내 짐, 내가 너한테 맡긴 짐은 압사시킬 만큼 어렵지 않고 질만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셔서 이 귀한 사역의 등을 그분이 맡겨서 내 짐 좀 치러줄래? 네 인생 속에 내 짐 좀 맡아줄래 할 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헌신과 다짐의 시간대가 오늘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 멍에 아래 주님이 밭을 너무 잘 가신 그 옆에 있을 뿐이지 난 하는 척만 하는데 그분 때문에 밭을 다 갈았네, 멋지게 일을 다 했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고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21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 안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이 내게 아니고 그분이 맡아주실 거고, 질병이 오도 그분이 나를 아프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2번이나 마지노선 넘어갈 뻔했다고. 오늘 저는 못 넘긴다 말을 저는 몇 번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그거 하면 천국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카리스마 세가 여러분한테 강한 짐을 갖을 수 있지만 내 주님은 절대 오판에게 보낼 때 압사시킬 만큼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깨끗하게 승리케 하여서 올 한 해는 기쁨 내거, 평안 내거, 강건함 내거, 승리 내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따라갔더니 그것이 나도 쓰임받고 나에도 그것을 누리게 하네. 그것을 우리가 이끌어 나간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23편의 말씀은 쉴만한 물가에 예수님이 엎어놓은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 그러면 쉴만한 물가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가야 되겠죠. 오르면서 쉬는 길을 찾아가야지. 쉬는 것만 자꾸 찾다 보면 나만 위하는, 그렇게 여러분을 너무 십자가 지지 말아라, 내가 다 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도 승리했으니 너도 승리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니 너도 승리를 이길 줄 믿어 하고 우리 옆에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는 그분 때문에 평안함과 그분 때문에 의의 길을 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내가 하겠다는 것보다 그분이 하게끔 맡겨주는 걸 좋아하셔요. 아까 소가 어떻게 한다고요? 힘 빼고 물에 맡겼을 때 때가 되냐 기어 나오듯이 살아난 것이 세월을 막 그냥 말처럼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겨내자고 자기 힘에 빠져가지고 우리 실족단의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서 가는 자는 그 안식과 평안이 온전한 은혜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원래 떡이 없을까봐, 마실 물이 없을까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시러 말 구이에 오지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은요 먹는 것만 주면 돼. 우리가 얼마나 먹는 걸 좋아했으면 그 우리의 밥이 되로 그 구이에 담겼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 인해서 내가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성령의 충만을 먹는 자에는 절대 여러분 굶지 않고 굶주리지 않습니다. 또 그런 자는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많이 힘들면 주님 지금 목이 좀 많이 말라요, 쉴만한 물가를 좀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갈증이, 여러분의 목마름이, 여러분이 애타는 그 고통의 입마름이 주의 성령이 들어와서 안에서 몇 마디 몇 모금의 물이 아니라 샘물 자체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차고 넘쳐서 퍼내도 마르지 않은 생수의 샘을 우리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길로 어떤 그 여자, 그가 나중에 생수로 만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할 만큼 머리에서 물 몇 방울 때문에 목숨 거는 너에게 나는 너를 만날 때 다시는 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으로 만나주겠다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이겨나십시오. 우리의 주적은 형제고 목사고 집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누가 원수인지 모르고 싸워야지. 아무나 붙들고 형제끼리 싸움밖에 하다가 서로 파멸의 늪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끼리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높여주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마귀는 아주 이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 너한테 이거 먹지, 이 땅에 거 다 먹지 말라 하디, 이 동산에 있는 걸 다 손대지 말라 하디, 하나님 참 이상하지. 이게 하나님 관계를 흔들어 놔보고 의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가 들어보다가, 아니야, 다 먹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했어.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어, 아니면 죽을까 했다가 했습니까, 여러분? 죽을까 안 죽을지도 몰라 하는 게 지 마음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는 꼭 내 마음에 진짜 뭐가 원하는지 알고 질문해요. 마귀의 질문에 말을 걸지 말게끔, 마귀는 오면 말도 못 걸게끔 막아야지. 그거다 대화를 터놓으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꼭 대화하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신앙끼리 가까이 있는 꼴도 못 보고, 신앙과 신앙끼리 가까이 있는 꼴도 못 보고, 또 기도한 거 방해하려고, 기도하려면 쑥 의심이 들어오고, 쑥 누가 차들어오고, 쑥 누가 들어와서 내가 했던 게 괜히 괘씸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내 마음의 기도 장소를 여러분 흩트린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사탄이 주는 거는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고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고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있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분을 손을 잡고 그분으로 나의 목자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그 시간이 되게 된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막 가까이 가면요, 저 가다가는 이제 내가 다 뺏기게 생겼네. 저 옆으로 하나님 예수님 옆으로 가네, 깨트려 놔야지. 성도끼리 사랑하네, 깨트려 놔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네, 깨트리려고 마귀가 먼저 와서 그걸 탁 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방언 받은 분은 방언 기도 하십시오 했어요. 우리 유시양 집사님한테 방언 기도 하랬더니 방언 기도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비밀 언어이기 때문에 마귀가 못 알아들어. 마귀가 못 알아듣는 비밀 언어로 말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다 들킬 걸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듣는 순간에 아까 그 하기 전에 다 차단하려고 먼저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세례 충만히 받아서 방언도 받으시고 예언도 받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영적 무장 차례해서 하나님부터 오는 그 기회를 잘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지. 아이고 놓쳐버리네, 아이고 또 내가 기회를 다 잃어버리냐고 후회하는 시간들을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올해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게 뻔하지만은, 유혹과 시험과 이 모든 게서 주님 앞장서 가시니 나는 주님 따라가는 그의 제자라. 주님이 승리하셨으면 나는 주님 옆에 대열에서 조금 더 격이 낮은 게 바짝 따라붙어서 그분 승리 내 승리, 그분 영광 나도 영광, 그분의 은혜가 내게도 흘러 넘치는 시간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승리와 유혹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는 사탄은요 우리에게 포기하고 떠납니다.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간다 했습니까? 7길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10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원래 여러분 이런
광야 같은 시간대, 짐승이 부리는 시간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 보호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겁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되는 하늘 소망으로 보상받자고요. 우리의 시상대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지 않습니까? 다들 착각해요. 시상대가 교회 앞인 줄 알고 목사님 앞인 줄 알고 그것을 자꾸 인정받으려 보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고 실망하는데 우리의 시상대는 하늘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천국 가는 거야 되지 다른 걸 왜 자꾸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 소망 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을 만난 것처럼 잠깐 주는 칭찬과 보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영원한 그함이 있는 것을 보장받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요 미리 하늘 영광의 얼굴이 빛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얼굴을 가릴 만큼 얼굴이 빛이 났다면 은혜 속에 잠긴 사람은 근심 걱정 죽을 상이 내게 아니라 나는 내 집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고 내 상급은 저기서 받을까 하고 그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추어서 그 얼굴이 밝고 빛날 때 당신 보니까 예수님 계신 것 같아. 당신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아. 당신 보니까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은 이렇구나 하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 시큼해가지고 막 두려워 떨면서 지옥 사람 많이 닮고 마귀 많이 닮고 여러분 무당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평안히 있는가. 그 자체가 남을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 자체가 제일 불안해 보여요. 왜? 거짓말로 그것을 이끌어내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더 가지려 안달복달한 게 아니라 성자의 여유로움, 배려의 넉넉함이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이 더 가지려고 천국같이 넉넉한 부자가 어디 있는데 그거 가져놓고 더 가지려고 더 가져가려고 형제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이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복한 성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내 입술의 찬양이 되가고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를 보고 저분 보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저분 보니까 천국의 문이 직통되어 있는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성도들 2021년에는 새 힘과 새 능력 주신 그분 따라가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성도로 쓰임받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